안녕하십니까. 지세보살하고 마구니 파순하고의 이야기를 유마거사가 이제 마구니 파순이 제석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서 지세보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세보살은 마구니 파순이 제석천의 몸을 바꾸어서 나타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제석천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가 보살이 되어서 마구니가 제석천의 모습을 하고 변신에 나타나는 것을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이제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마거사가 그 지세보살하고 마구니 파순, 그럼 마구니 파순이 또 천녀를 데리고왔죠. 1200의 그 천녀들 데리고 왔는데, 그 천녀를 유마거사에게 주니까, 처음에는 지세보살에게 주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시자를 둘 수가 있느냐, 나는 여자나 시자를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떨어진 거죠. 출가한 사람이 버리고 취하는 차별심에 또 떨어진 모습이 유마거사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유마거사가 내가 그러면 그 천녀들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마거사가 천녀들을 받아들여서 교화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출가한 사람이, 자기가 출가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본분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게 아상에 떨어진 거죠. 이것은 출가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부분을 가지는 것 자체 또 하나 차별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그 유마경에서는 지금 법의 체계를 가지고 바르게 비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정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이제 유마거사의 지혜를 갖고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위에 보면은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천녀들에게 그대들이 도의를 바랬으니까, 즉 도의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심을 했으니까, 범락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낙이니까 범락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속의 낙은 이제 오용락이라고 하는데, 출가해서 정법을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부족한 낙을 범락이라고, 열반낙이라고 그러죠. 그 낙이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낙인데, 낙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근데 여기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했던 낙의 세계가 대상으로 있으면은 그 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범낙은 자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열반의 경지를 이뤘을 적에, 열반의 경지를 항상 상락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열반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하나의 삶을 열반이라고 그러지, 열반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보리, 열반 두 개로 이야기하는데, 보리는 깨달음이고 열반은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승의 열반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 또 금강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여시주라고 할 수 있죠.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열반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초월된 경지의 삶을 열반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열반의 경지는 항상 부동의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여라고 쓰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오욕의 낙이 아니다. 오욕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대상을 두고 있는 낙이죠.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뭐 어떤 사물을 보고 좋아하고 나쁘고 하는 차별적인 대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공이 되고 법공이 이루어지죠.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아가 대상을 두지 않고 항상 스스로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 그 자체에 완전 몰입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이 낙인데 그걸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또 이제 시절이냐 자기 본분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에서는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본래 면목이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자기 본분사의 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상을 초월하고 누구에 대한 어떤 분별적인 사고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진정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것을 이제 낙이라고 표현해요. 낙을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이제 불안이 소멸된 경지죠. 불안과 근심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데 이 낙은 즐거움의 낙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과 고통이 모든 것이 소멸된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즐거움의 낙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한마디로 다른 말도 한다면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평안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우리가 무엇인가? 나는 이거 낙을 행복이라는 말도 생각해봐요. 행복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행복을 목적으로 둘 적에는 행복한 삶은 안 이루어지거든. 이게 자신이 삶에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 때에 자신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낙이다. 그게 일체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이 소멸된 경지고 또 누구를 이해한 것이라든가 누구 때문이라든가 하는 자아의식도 없고 자신의 삶에 완전 몰입한 그 세계를 말하는데 행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만큼 행복 그 자체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있겠는가. 이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생명이 아니지 그죠?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체 불안이라든가 근심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을 이게 본낙이다. 생명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을 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낙을 이루도록 해야지 세속의 오용락에 다시는 떨어지는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세속의 오용락 자체는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이라고 자아의식이라든가 자기 존재라든가 자기가 감각적으로 대상을 보면서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세간의 오용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을 초월해서 자신의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그런 이제 법문을 융화가 지금 쭉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녀가 이제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법락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간의 오용락은 우리가 알겠는데 법락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법락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법은 진여법입니다. 진여법. 이게 진여의 법이기 때문에 그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그 낙의 세계가 여기에 진여가 나와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본성을 말하죠. 본성을 말하는데 본성의 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제 열반의 사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다르게 해볼게요. 기실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법 지성은 자체 현조란 말이 나와요. 이거 성이 나오거든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로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존재는 진여 본성을 다 구족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들도 청정한 진여 본성을 다 구족하고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진여 본성을 다 구족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이고, 근데 이 진여 본성이 자체적으로 현존, 자체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 스스로 지혜 작용의 비춤의 모든 묘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그래서 이제 열애가 비로자나불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법질의 광명을 갖고 있죠. 이걸 태양에다 비유해요. 자체 현조하는 모습을 태양에다 비유합니다. 자체 태양이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명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광명의 힘을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로 표현해요. 태양의 자체적으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그 작용을 지혜의 작용의 광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태양이 지니고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빛하고 병입니다. 이게 빛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추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여여하제 부동의 경지에서 이게 진여법전은 여여부동이고 생멸을 초월해서 불생불멸이라. 그래서 항상 비추는 빛을 뭐냐면 이거 상조작용이라고 해요. 항상 비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추지 않아요. 항상 비추는 작용하고 있어요. 태양이. 이게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불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태양이 비추는 거죠. 명은 무엇이냐면은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세계가 밝아진 거예요. 어두움이 밝아진 세계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두루두루 밝아진 세계이기 때문에 보조라고. 네. 빛이 완전히 비춰져. 이게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완전히 비춰졌기 때문에 무슨 세계가 보입니까? 어두움이 없어지고 모든 사물이 그 빛을 비춰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힘이 광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상조작용과 보조작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빛을 비추는 근본을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거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작용하는 빛을 근본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본지, 방편지를 쓰는데 이 근본지는 외부의 힘에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태양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본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본래라고 합니다. 항상 본래의 입장에서 작용하겠다. 그래서 본래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근본지, 본래지, 이걸 자연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보조로서 생명 활동이 작용하게 하는 빛은 작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방편지 그럽니다. 방편지라고 하고 이거는 또 차별지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네? 차별지. 차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생명활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만물 하나하나가 빛을 비추는 것은 여여분동한 경지지만 빛을 받아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바로 모든 만물이 빛을 비춰서 자기가 흥기에 맞춰서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능력에 맞추어서 시간과 공간에 맞추어서 받아들이는데 빛을 비추는 작용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작용은 항상 여기서 주고받는 것이 없는 거죠. 태양은 태양대로의 그 모든 자기 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만물은 만물대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활동하는 거죠. 근데 생명활동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뭐라고 본문하냐면은 건강경에 우리가 본문한 거에 뭐 있습니까?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랬죠. 그죠?
무익법은 진여입니다. 진여.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빛을 비추고 그 진여의 지혜가 만물에게 밝음을 주어서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법락이라고. 항상 바로 자신의 본분의 생명활동을 통해서 청정한 삶을 이루게 하는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이 있어서 안 되고 대상을 둘수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둔다면은 벌써 차별상에 떨어져. 그리고 또 무종, 무소주, 의 이생기심이죠. 그죠?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작용을 펼치는 거야. 자, 무법, 설. 또 같은 말이죠. 설에서는 이걸 무심히 바로 보다. 무심의 경계에서 지혜의 작용을 이루는 거. 자, 이 법을 모든 진여 본성이 구족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구족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의 힘을 말해요. 그것을 바로 자체 현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본분의 생명의 작용을 하는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선에서는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걸 법락이라고 해요. 열반의 낙이다, 법락이다, 이런 말을 사는데,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체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자체적으로 생명활동하지만은 자신이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지만은 나 자신이 꽃도 다 떨쳐버리고 잎도 떨쳐버리고 열매까지 떨쳐버려요.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시절 인연에 자신의 생명 활동만 있을 뿐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의 생명을 이루는 법락의 경지가 되지. 거기에 꽃이나 열매나 나무잎이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내 것이다 라고 한다든가 누구의 깨라든가 이런 의미가 부여된다면은 법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락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그 묘용이고 생명 그 자체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락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뭐 묘향이라는 말도 쓰고 하지만은 그런 생명의 법락의 세계를 막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상락 과정의 낙이라든가 법락이라든가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대답을 쭉 봅시다. 유마거사가 법락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설명의 맨 처음에는 이제 불법성 삼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불법성 삼보가 법락을 이루는 삼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은 항상 부처를 신락하는 것이요. 항상 부처의 깨달음의 신심을 이루는 법락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부처를 믿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어떻게 되죠? 그럼 대상이 됩니다. 낙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낙을 자신의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낙이 되려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여기 이제 부처는 무량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무량한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그 법락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의 불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우리 언어로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신심이라는 말 쓰는데, 신심은 자신이 부처가 된 경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자신의 부처의 무량한 공덕을 이루고 부처의 일체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그 법락이 이루어지는 세계지, 부처를 대상으로 있다든가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두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낙욕 청법이요. 이 법을 청법하는 그 즐거움에 낙을 이루는 것인데, 이건 여시 아문이죠. 그죠? 근데 이건 기실론 같은 데서 보면은 법은 무엇이냐? 모든 이익을 이루고
모든 이익이라는 것은 상부볼이 하와 중생의 덕을 이루는 것을 이익이라고 그래요. 공덕을 이루는 건데, 여법하게 생명 활동을 할 때에 바로 자신이 상부볼이가 되고 하와 중생이 되고 자리이타가 되는 것이지, 중생신으로 생명 활동을 한다면 자리이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이타가 되려면은 여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법한 자리이타가 되도록 여기에서는 청법, 여기서 청법이라는 법문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법을 수지하는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한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기실론에서는요, 육바람일, 바람일의 실천을 할 때 가능하다. 여법 수행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여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법 수행할 때 그런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또 낙 공양 중이요. 여기서는 대중을 공양하는 법락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대중을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한다, 대중을 공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대상을 두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바로 정법을 깨달아서 그 지혜를 이룰 때에 대중에게, 일체 중생에게, 일체 재물에게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실론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여법하게 수행을 할 때에 일체 모든 대중을 공양하는 경지를 이루는 법락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우리가 대상으로 삼보를 두면은 신앙으로서는 이루어지는 삼보가 되지만은 법락을 이루는 삼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이제 세 가지로 법락을 이루는 불법성으로 설명했어요. 그 밑에는 이제 세간의 모든 욕망을 여의는 그 경지가 낙이다. 여기에서 낙은 열반의 낙하고 세간의 낙하고 차이가 나죠. 그 세간의 낙은 무엇이냐? 고가 수반되고 자의식이 수반되고 대상이 수반되고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법락이 아니다. 근데 법락은 무엇이냐? 자의식이라든가 대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 경지가 바로 세간의 모든 오용락을 여인 경지가 바로 등락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고 등락이라고 그러죠. 예? 이고 등락.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고는 무엇이냐? 세간의 중생의 모든 업을 수반하는 것은 고가 되니까 업장을 지으면은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따르고 그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그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로서 자신의 마음에 업을 짓는 것은 고가 따르니까 이 고를 여의진 경지가 무엇이냐? 열반의 낙이거든요. 여기서 세간의 오용락을 여의기 때에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법락을 이룬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132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락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낙한 오매 여원적하고, 우리가 지금 원문 전에 안 읽었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오음이라는 것은 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 온 일체 개공의 경지를 관찰하여 모든 오의 원수, 오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사윤회의 업을 다 여의는 것을 원적과 같이 관찰한다 하는 것은 도적이라는 거죠. 원수진 도적이라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적이란 말이 많이 경전에나 등장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법락을 뺏어가는 도적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망념이 무엇이냐? 도적이 되는 건데 어떤 도적이냐? 자신의 진여의 생명, 진여의 행복, 진여의 법락을 훔치는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모든 업을 짓는 하나의 근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을 짓는 중생심의 모든 오음의 작용이 자신의 진여의 생명의 모든 법락을 훔치는 도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더라. 그래야만이
자아의식에 따른 모든 오음을 다 비울 수가 있다. 반야신경에도 오음이 개공 일체고의 사리자에 만나오죠, 그죠? 고온이 모두 공한 경지다. 그 경지를 이루어야만 일체 고액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음을 다 원적 도적으로 관찰해서 다 오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고 등락으로서 법락을 이루는 경지다. 낙관 사대여 독사하고 사대를 관찰하기를 독사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법락을 이루는 경지다. 사대는 지수화풍 사도인데 보통 우리가 인간이 모든 구성 요소를 인도를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그럽니다. 지는 뭐 땅이고, 술은 무고, 이제 물이고, 화는 불이고, 풍은 바람인데, 요건 이제 공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5대 원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신체적으로도 이제 이걸, 인간이 이렇게 4대나 5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탑을 만들 적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을 그리고, 자, 가슴을 그리고, 또 다리를 그리고, 자, 여기가 뭡니까? 바로 지, 수, 화, 풍, 공. 이걸 이제 5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왜 목을 이렇게 했냐면은 호흡을 이야기하는 호흡을 보통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고 몸의 모든 이제 오장이 몸을 따뜻한 기운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지수화풍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텅 비우도록 하는 것 이런 구조로서 이제 탑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을 독사와 같이 하고, 독사는 그러니까 안수정등이라고 해서 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안수정등은 코끼리가, 무상의 코끼리가 사람을 쫓아갔는데, 그 무상의 코끼리를 피해서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 한 우물에 들어가죠. 우물 가에는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는 칡는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칡는쿨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독사 4마리가 있는 그래서 독사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칡는쿨을 딱 붙잡고 있는데 또 위에 보니까 또 뭐냐 흰지 검은지가 그 칡는쿨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라. 그런 밑에는 독사 4마리가 잡아먹으려고 넘어지고 위에는 흰지, 검은지가 이렇게 밧줄을 칡는풀을 갉아먹고 이건 뭐냐 무상한 그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가만히 치다 보니까 나무에서 또 벌집이 하나 있는데 벌집에서 뿌리 한 방울, 2방울 떨어지거든. 이게 뭐냐 오용락이다. 그래서 뿌리 5방울 떨어지는 비유를 하는데 사람이 그 꿀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지금 무상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 독사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적 이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낙관 내입의 여공치요. 내입이라는 것은 육근 육지를 내입이라고 합니다. 육경은 바깥이 되겠죠. 육근 육시가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위촉법 요것을 내입을 이야기하는데 12입이라 그러고 육경 을 이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세계를 두고 18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전부 다 자의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생각을 바로 텅 비워서 빈 마을에 들어간 것과 같이 관찰할지다. 이것은 비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유마경 가섭존자가 글씨가루 갔을 적에 빈 마을에 가서 글씨가는 것처럼 해라. 부잣집을 피하고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서 글씨가지 말라. 이런 비유가 나왔지 앞에서. 이게 일부러 이제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글씨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다니는 그 자체가 벌써 차별에 떨어진 모습이다. 빈집, 부잣집, 가난한 집 가지 말고 인연이 닿는 곳에 따라서 글식을 하도록 하라. 유마근문에 이제 그게 지적이 되고 있죠. 공치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계몽의 경지에서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낙수호도의하고 발심을 잘 호지하고 선호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발심한 마음을 잘 보호해서 발심 수행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라. 발심 수행했다고 발심해서 금방 또 타락하니까 도의는 발심 수행한 그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호념, 선부촉 이런 말 나오는 게 혼념과 같아요. 인간경에서. 나교의 중생하고 중생을 이익이 되도록 하는 법락을 이루다. 이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든가 이제 자비심을 펼친다든가 이런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데, 요익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익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물건을 주고 받고 해서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고 이고 등락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요익이란 말입니다. 낙경양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스승을 존경하고 그 공양하는 그런 이제 낙을 이루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낙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이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을 느끼기보다도 자신이 그러한 여법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바로 낙으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법락. 낙광행시하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그래서 육바람의 실천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법락을 이루는 거죠. 이게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법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독자적인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전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락을 이루는 것인데, 수행이 수없이 많은 이제 수행을 어떻게 했냐?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락을 이루는 것이다. 경전의 모든 법문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사유하고 그 깨달음을 이루는 것 자체가 법락을 이루는 것이다. 그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은요, 법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뭐 지식을 갖고 있다, 뭐 알고 있는 것으로서 수행이다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선언에도 보면은 모든 소리는 부처의 소리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 일체의 모든 소리는 다 불성이다 이런 말. 불성, 부처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벼감독에 이제 이런 말이, 경청화상이 제자하고 방에 있는데 밖에 비가 툭툭 떨어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적성이라고 합니다. 비가 떨어진 소리가 나오는데 제자 보고 밖에 무슨 소리지? 아,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누구나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마터면은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지 이런 말이에요. 그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것에 떨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이라든가 보는 것이라든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사물을 보면은 사물의 대상 경계를 보면은 내가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집착하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데
기울이면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선의 화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마터면은 대상경계에 떨어져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럼 스님은 대상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는 어떤 경지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깨달음을 얻기는 쉬워도 깨달음에 있는 세계를 그대로 말하기는 어렵지. 이렇게 딱 표현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한책의 공안이 배감독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유심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적에, 저 바깥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거하고, 대상경계를 보고 대상경계에서 집착하지 않고 대상경계를 초월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수행을 할 때 가능한데,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수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 본래로 되돌아가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행이 되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을 못해요. 자, 요걸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 오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비 오는 소리에 딱 떨어졌으면은 자기는 상실돼요. 근데 비 오는 소리를 수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유심의 철학입니다. 일체 유의법이 염호한 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소리는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소리고 대상 경계에 있던 소리인데, 그것을 대상 경계에 걸리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비우는 것은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인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유의법이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할 때 자기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대상 경계의 사물을 봤을 적에도 사물이 굉장히 아름답다, 예쁘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힘이 없으면은 오온이 공한 그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물을 보고 아유 예쁘다, 귀엽다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됐죠. 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냐? 그것은 내가 대상 경계를 마음으로 보고 인식했을 때 그 세계가 나오지. 이것에서 머물러 있을 적에는 집착이 되지만은 일체 개공의 경지를 통했을 때에는 유의법의 경지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유심의 경지를 체득했을 적에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서 보는 거와 대상에서 초월하는 거는 대승불교에서는 유심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 있죠? 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자기 중심의 생각, 중생심으로 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서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는 것은 대상에 집착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괜히 망심을 일으켜서 내가 보고 듣고 할 뿐이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의 유의법을 비웠을 적에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 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유심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일체 유심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예?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자아의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에 대한 인식을 허망한 세계를 내가 망념을 일으켜서 보고 듣는 것을 비울 때에 본래로 되도록 하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상 경계의 소리나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수행의 내용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게 하는 힘이 수행인 것이지 어느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닌가. 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상 경계를 벗어나는 거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 영홍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작의 시간 이 한 구절이요.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아주 귀중한 법입니다. 응작이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관이 나오죠. 그죠?
사대를 독사와 같이 관찰하라. 육건 육식을 다 빈 마을에 있는 것과 같이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관찰하는 힘에 의해서 이체가 개공이고 자신의 망심으로 자신 자의식으로 보고 듣고 인식했을 뿐이지 그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바로 관찰하는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유심의 철학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유하는 힘, 관찰을 하는 지혜 작용에 의해서 수행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여법수행이란 말을 하지만 여법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수행이 여법수행인데 그것은 이런 일체의 유심조라든가 판법의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편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에도 또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이제 기시론 같은 데 가면은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을 이제 수행 신신문에서 설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제가 수행이란 말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점입니다. 보시행을 하는 것, 보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3년 청정 보시가 있죠. 또 대상을 두지 않는 보시죠. 보상을 받지 않는 보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시하는 건 없어요. 단순히 자기 본분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범락, 열반의 낙으로서 보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로서 보시를 하는 것이고 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본분사의 삶으로서 보시행을 하는 것. 이게 낙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낙견치게 하고 그 계법을 잘 여법하게 잘 지키는 것. 계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와 인격의 덕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또 방편 수행인데 지약하고 작선문. 지약은 무엇이냐? 모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작선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함께 나누는 행을 보살행을 이제 작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율은 계법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계율을 방편을 수행하는 것도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계법이죠. 그래서 5개라든가 10개라든가 이런 계법을 방편을 수행해가지고 지악 모든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작선 모든 선건 공덕을 이루는 선행을 이루는 겁니다. 그거 이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고 이건 자리이타가 되죠. 무슨 누구를 위해서 계법을 지키는 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과 동시에 작선과 법락을 이루는 것이고 하와중생을 통해서 선건 공덕을 나누는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행복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법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생심으로서는 무엇이냐? 전부 목적을 두기 때문에 바른 어떤 그 정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작용이 삼구보리 하와중생도 되고 법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평안함을 이루는 삶이 열반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되는 지계법이 그렇고 또 인욕유하용 인욕행도 마찬가지다. 인욕행을 실천 수행함으로 해서 법락의 경지를 이루는 것. 그 인욕은 뭐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걸 참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인욕은 아상인상이 없는 인욕입니다. 대상을 두고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상을 두지 않고
지녀의 지혜로운 삶, 열반의 낙을 통해서 인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화합을 통해 화합을 이루게 하는 인욕이 되죠. 여기서 유화라고 한 말을 썼는데, 유는 시저진영과 함께 작용하는 힘을 유라고 해요. 자아의식이 있으면 유가 되질 않는 거죠.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저진영과도 유화, 동화를 이루가. 그래서 유는 아주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유화, 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는 진여와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화라고 해요. 그래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형의 화쟁이라든가 이런 말 화를 쓰는데, 불과 추가 교단을 이건 이제 화합교단이라고 쓰는 것도, 화는 자아의식이 비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화 이런 말 씁니다. 낙건짓 선건하고, 여기서 이제 건집은 부지런하게 선건 공덕을 잘 실천 수행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고, 이게 이제 건집은 부지런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진을 하는 거죠. 정진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게 선건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끊임없이 잘 정진하는데, 여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작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의 생명을 살리는 작용이다. 그래서 살리는 그 부지런한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불방일이라고 그러죠. 방일하지 않는다. 방일이라든가 해태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불방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방일하지 않는다. 그것은 열심히 자기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열반의 낙의 행복한 삶을, 행복한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작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유명한 나카무라 선생이라 이 말을 써요. 시대 또메 사세로라는 말을 씁니다. 난 이 말을 참, 이분의 그 책을 통해서 항상 내가 명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참 평생 자기 자신을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저술도 하고, 근데 어디에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이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하고, 이것이 자신의 모든 삶이에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경조사가 있으면은 자기가 꼭 가야 될 자리는 택시를 타고 갔다 온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전에 미리 가서 인사를 하고 잠깐 인사하고 오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저분 저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열심히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건 뭐냐면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말고는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 쉬고 싶으면은 누워있으면 그냥 쉬어버리고 게을러지고 이러거든요. 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게끔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살게 하는가, 이 방법 말고는 게으름을 떨치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항상 메모를 해놓고 자기 자신을 부지런하게 꼭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논어에서도 학문을 하는데, 밥을 잊어먹는 그 발군이 망식이요, 이런 말이죠. 학문을 하는데, 학문에 몰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분해서 발심해서 수행하고 학문하는데 음식을 먹는가 잊어먹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논에도 나오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귀중한 생명을
좋은 생명의 작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정신이라든가 이런 말은 불방일이라든가 해태심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로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그 불교에서 실천 덕목은요, 불교에서 모든 무상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모든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중한 삶의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좋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으로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종교 철학의 근간은 시간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시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깨달음의 삶을,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제시하는 실천 덕목이 바로 이제 불교의 정신이고, 다른 기독교 같은 종교는 뭡니까? 공간 이동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 이동입니다. 공간 이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 문화가 그런 이제 사막적인 풍토라고 한다면, 불교는 시간론적인 문제, 이 시간의 극복을 어떻게 좋은 지혜로운 삶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제시, 여기에 불교 철학이라든가 사상의 근본 핵심이 있다. 또 이제 좋은 삶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행복하고 범락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이런 육바람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악 선정불란이요. 이 선정은 바로 입정 선정은 바로 진여의 안정된 삶을 이루도록 하는 범락을 말하죠. 이거 선열의 낙이다. 그렇게 합니다. 선열, 이걸 다른 말은 법피 선열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 기쁨과 선열의 법피 선열락이다 이런 말씀. 법피 선열의 낙이다. 선열은 바로 자신이 일체의 안정된 근심극장 불안이라는 중생심에서 모두 초월된 경지. 그래서 가장 평안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에서는야 안심이라든가 무심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건강의 문제도 사실상 정신적인 평안이 가장 건강의 기본이고, 육체적인 또 건강이 두 번째, 또 사회적인 건강은 바로 그 건강을 함께 나누고 해양할 때 좋은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상체계도 불교 입장하고 이제 같죠. 그래서 선정은 마음의 편안함,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이 초월된 경지가 바로 즐거움의 범락을 이루는 경지요. 또 나 이구명해요. 모든 번뇌망념의 때를 여인 경지요. 밝은 지혜의 작용을 이루는 그 범락이다. 여기서 명해란 말 쓰죠. 아까도 명이란 말 쓰는데, 명은 밝혀진 겁니다. 뭐가 밝혀지겠어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모든 미혹과 잘못된 그 혼란에서부터 바른 지혜로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아까 광과 명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광은 비추는 그 힘이고 명은 밝혀진 거죠. 밝혀있다는 것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모든 지혜로 다 밝혀져서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서 경계가 분명한 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칠판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분명하니까 칠판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이게 밝혀진 거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가지고 모든 의심과 불안이 다 소멸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기불에 비치지 않으면 여기가 아마 깜깜하게 된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죠.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보고 방법을 모르는데, 그것이 다 해소시켜주기 위해 한 힘이 무엇이냐? 빛이 비추어진 밝혀진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광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그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불교에서는 아까 근본지하고 방편지를 이야기했지만은 방편지를 말해요. 방편의 지혜는 무엇이냐? 현실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밝혀진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여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범락을 이루게 된다. 나강 보리심이요. 보리심, 널리 보리심을 일으키는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보리심은 발보리심이죠. 예? 항상 보리심은 발보리심이다.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이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발심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발심은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 발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념보리심 제가 전에 썼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에 보리심을 발심을 해서 발심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일념 일념에 발심해야 돼. 발심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념 일념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력이에요. 항상 지금력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염념보리심해. 그래서 처처알라고. 염념알라심 처처알라. 그래서 안락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토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임재에서 이야기한다는 수처 작주죠. 곳에 따라서 수처 작주라고 하는 말도요 염념보리심의 다른 말입니다. 곳에 따라서 발심을 함으로 해서 자기 본래 주인공을 회복하고 주인공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입척에 자기가 서 있는 이곳 시절 인연에 바로 이것이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 저 임재의 수처작주나 염념보리심 처처안락국이나 똑같죠. 그래서 처처안락국은 무엇이냐? 바로 범락을 이루는 지금 여기 자신이 깨달음 정토를 이루게 하는 것. 정토가 다른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바로 이제 왕생, 정토 왕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널리 보리심을 일으키는 범락을 하는 것이요. 또 항복 중가요. 모든 많은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그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그럼 건강경에서도 문화항복기심 어떻게 우리 중생의 번뇌망심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게 건강경의 주제였습니다. 뭐 융화경에도 나오고 다른 북한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보통 참선수행자들이 번뇌망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과제인데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발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 이 주제가 이제 실천 수행의 핵심으로 나오는데 그 발심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발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항복,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고 마구니의 모든 생각을 항복시키는 거죠. 마구니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으킨 욕망이 마구니예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욕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바보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바로 어떤 욕망의 그 유혹 속에 빠뜨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싶다 하면은 밥을 많이 먹는 마구니에 자기가 빠지는 마구니에 홀려버린 것이고 잠을 많이 자면은 수마에 홀려버린 것이고 모든 세간의 모든 욕망에 홀려버린다면 세간의 욕망의 마구니에 자기가 홀린 거라고 해요. 그 마구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홀리는 거다. 자신의 본래의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많이 홀리게 만든다 해서 마구니라고 말 쓰는데 망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은 바로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 발심을 할 때 모든 마구니를 행복시키는 거죠. 나간제 번뇌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차단시키는 법을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번뇌하고 위에 중마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중마는 여러 가지 오염락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수반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념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를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한다면요, 무지에서 생기는 번뇌가 있고 감정에서 생기는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더라고요. 기, 정, 의 이렇게 구분합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이냐면은 무지, 불교에서는 이제 무지를 무명무지라고 하는데 뭘 모르냐? 우리 각자가 진여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해요.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 무명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바로 번뇌, 이제 소지장입니다. 소지장이라고. 불법의 바른 지혜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소지장이라고 해요. 크게 이제 불교에서는 소지장, 번뇌장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소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방향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인데,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명이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미혹 속에서, 어두운 미혹 속에 빠져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것을 바로 이제 번뇌, 하나의 소지장이라고 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눌 수 없어요. 이게 감정이 수반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것은 이제 번뇌장이라고. 이걸 번뇌라고 해요. 번뇌로서 생기는 장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소지장애 번뇌 망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불법 공부를 해야 돼요. 불법의 공부를 해야 진여 자성이 부족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어떻게 자신의 바른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경전 공부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공부를 해야 무지를 극복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불법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전으로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아공 법공을 이루는 방법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안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 감정이 작용하는 힘이 더 강해요. 생명의 활동에서 가장 힘이, 이것은 이성적인 작용이라니, 이걸 감성적인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성적인 인간이라기보다도 인간은 감성적인 인간의 성향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불법을 잘 알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면은 뭡니까? 좋다 나쁘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이게 감성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감성적인 작용에 아무리 불법을 잘 알아도 이것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먼저 작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고 하는 차별에 떠진 것을 불법의 지혜로서 이 감정적인 문제 번뇌 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감성에 또 떨어졌다, 내 분별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제 지혜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고, 감정을 모든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수행하고. 그래서 방편이 뭐냐? 지혜와 선정. 이 두 가지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지관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해일치, 지관쌍수,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딱 해서, 선정은 무엇이냐? 우리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선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감정이 제어됐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의 근본은 진여삼매를 이루는 선정은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을 해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수행. 아까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인연에 맞춰서 본분사, 본래 면목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선정과 지혜를 가지고 바른 열반의 낙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두 가지의 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방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다양하게 이제 법의 체계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번뇌에는 감정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힘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법에 응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을 하는 것을 지관쌍수 이렇게 씁니다. 낙정 불국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법락이요. 이건 불국토라는 것은 바로 직심이 바로 정토인 것처럼 우리 진여의 지혜로운 청정한 세계. 여기서 상락 아정의 정이 나왔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에 정토를 이루고 청정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열반의 낙을 이룰 때에 바로 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법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직심이 정토다, 뭐, 이런 말이 약간 유마경에서 나왔죠. 낙, 성치, 상호고요, 수제, 공덕이다. 여기서 상호를 성취함으로 해서 모든 공덕을 닦는 그 법락을 이룬다. 여기서도 상호라는 것은 30 이상 80종인데 30 이상 80종은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호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상호를 성취하게 되고 모든 공덕을 수행하는 법락을 이룬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고, 원이차 공덕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이 공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두루두루 나누고자 한다. 이게 해양계로서 이야기하는데 수행과 함께 공덕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수행이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은 수행이고, 바로 정각은 부처이니까 공덕이겠죠. 그래서 깨달음과 수행과 공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 장엄 도량이요, 도량을 청정하게 장엄하는 법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도량을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토의 장엄이라든가 화음 법계를 장엄한다든가 뭐 극락 세계를 실보로 장엄된 세계라든가 하는데, 이런 비유법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깨달음으로 도량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를 도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청정 수월 도량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이런 같은 말입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장소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볼이 깨달음입니다. 이거 자체를 전부 다 깨달음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부처죠. 깨달음은 부처인데 이것을 도량이라고 표현하고 볼이라고 표현했는데, 볼이는 바로 깨달음에 작용하는 세계가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세계를 장소적인 표현으로 해요. 시간적으로 표현적에는 바로 이제 1년이지만은 영영자락이라고 했을 때 1년의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1년은 시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고 그 1년에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자도량, 자도량 이런 말씀, 깨달음의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불경계 같은 말입니다. 불경계, 부처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공간적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자도량 불경계 이런 말은 좀 더 깨달은 것 같은 말입니다. 자, 장엄도량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서 도량을 장엄하는 법락을 이루는 것이요. 무은 신법 불에요. 있고 굳건 불법의 법문을 깨달아서 일체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즐거운 낙을, 법락을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불외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모든 의식의 대상을 다 초월하는 것을 불외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심심이라는 것은 신법은 무상심심미묘법이죠. 신법은 바로 불법을 말해요. 이 불법은 현묘라고 쓰고 신법이라고 쓰는데 그 세간의 모든 법은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세간법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대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법이죠. 때문에 이것은 육안으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듣고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이것은 이제 세간법이라고 한다. 출세간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 현지라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쓰고 현지 유현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은 공의 세계입니다. 일체 개공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보이지 않지만은 미묘하게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보고 듣고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심심미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은 진여의 지혜는 무상심심미묘법이기 때문에 공이고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자치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불법 유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유현 자치나 흔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심심미묘법이라 보고 듣고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불가사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깊다 미묘법이 되는 말씀인데 유라고 하는 거와 현이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의 독자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검다, 이건 거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건 거하다, 검다란 말은 아무리 해도 이해하는 불법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는 그 이제 번역인데 이것은 자치가 없다.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세계를 표현해요. 이건 이제 중국의 그 옛날에 그 논서라든가 그 반야경론을 번역했던 반야경의 사상을 제시했던 이런 철학서적에 뭐 성조의 조론 같은 이런 철학서적에 저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임재록에도 보면 불법 유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법 유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한참 이게 우리가 그 글자로 번역하면 이거는 오해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법의 입장에서 번역을 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법이라는 말 씁니다. 자,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해탈이요. 여기서 삼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은 법락을 이루는 것이고, 삼해탈이라는 것은 공, 무상, 무원. 이것은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세 가지 해탈 법문이 이제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든가 해탈의 법문을 이루는 경지를 이렇게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공은 일체 개공이죠.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을 이루는 경지요.
또 무상은 자의식도 없고 아상인상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죠. 이게 무상이죠. 근데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되니까 아상인상이 없고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무상이 됐고, 무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원력이 아니고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 예, 여기서 내가 뭘 한다는 목적도 없고 난도 무엇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각자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락을 이루어지려면은 자의식 대상 경계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목적을 두는 것은 수행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수행이 아니죠. 그거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법락을, 우리 사찰 가면요 해탈문이 있죠. 이 삼해탈입니다. 세탈문을 다른 말로 해서 일주문이라고 부르는데, 일주문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주문이라고 하고, 일주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문이죠. 둘이 아닌 불이문입니다. 그래서 불이문, 삼해탈문, 일주문, 내용은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삼해탈의 경계를 이루는 법락이요. 나의 불락이시여. 이것은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하는 것, 때 아닌 때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 이건 소성의 법을 말합니다. 이 비법의 그 물질이야. 비법의 물이라고 하는데, 요 비시 이런 말 쓰고, 비법 지문이라고도 이런 말 씁니다. 이것은 영업하지 못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영업하지 않는 경지에 탐닉하지 않으며, 그 소성의 깨달음의 경지, 이것은 소성의 비식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제 때 아닌 때에 먹는 거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소성의 깨달음의 세계를 빛이라고 표현해요. 소성의 깨달음의 경지에 탐닉하지 않으며, 또 나근 동학하고 불도를 함께 수행하는 동학과 친근하는 법락이다. 그래서 동학은, 불교에서 학은 무엇이냐?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함께 불법을 동참 수행하는 사람을 동학이라고 해요. 그 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전부 다 그냥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막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함께 동참 수행하는 법락을 이루고, 이 때문에 동학은 뭐 이제 선지식을 말하죠. 법부를 말합니다. 법부. 삼학을 수행하는 법부와 함께 불도를 이루는 즐거움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불법, 나를 낳아준 사람은 뭐 부모지만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도간다,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불청지우라는 우리 유마경에 나왔죠. 청하지 않는데 함께 동참하는 법부란 뜻이죠. 그래서 왜 청하지 않는데 이 법부가 모이냐? 부다의 설법에 1200대중이 왜 모이느냐? 발심으로 모여요. 후도적인 발심으로서 모이는 법부들이 동학이다. 나그 비동학 중에 신무예요. 이것은 비동학 중, 즉 이것은 바로 불도를, 개정의 사막에 불도를 함께 수학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과 함께 하지만은 항상 마음에 분노와 모든 걸림이 없는 경지의 법락을 이룬 것이요. 바로 이제 이체의 모든 그 뭐 외도들인가 사도들이라든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그 대상 경계에 떨지 않는 겁니다. 차별 분별을 초월했을 때 이런 경지에 법락을 이룰 수 있는 경지. 여기 이제 동사섭을 할 수 있는 이 보살의 능력이 얼마나 돼요? 동사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요, 대상 경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도다, 사도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없는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낙장호 악지식이요. 여기서는 나쁜 이제 사람들을 나쁜 악지식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바로 사도를 행하는 사람, 외도법을 행하는 사람, 뭐 정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법락을 이룬다.
자, 외도의 선지식, 사도의 선지식을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정법의 수행에 동참하도록 하는 법락을 말하는데, 악지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이제 이런 말도 악지라는 말도 씁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나쁘게 쓰는 지혜를 악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법으로 이 지혜를 쓰지 않는 것은 전부 악지라고 했습니다. 악지식이라는 것은 훌륭한 도반들인데 나쁜 쪽으로 이 도를 행하는 것을 악지식이라고 그래요. 악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도적을 가장 악지의 대표적으로 쓰죠. 도적은 경찰 10명이 다녀도 도적 1명 찾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데 그걸 나쁜 쪽으로 쓴다 이거죠. 그걸 악지라고 씁니다. 여기서 악지식이나 같은 말이죠. 친근 선지식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즐거움의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 선지식은 바로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연이냐? 바로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고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을 법우, 도우, 선지식 이런 말을 쓰는데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선지식이 되는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선지식은 이제 우리가 수행자가 글식을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인연을 나누어주는 선지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가습 이야기했지만은 인연을 맺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인연을 많이 맺도록 해주기 위해서 유행을 해요, 유행. 보통 이제 유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타행 중에 들어갑니다. 두타. 12두타 가운데 한 곳에서 하루 저녁 자지 말고 계속 다니도록.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의 유행성들이 중국으로 많이 오면서 이게 불법이 전래된 거예요. 그래서 유행성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 불법이 어떻게 전했겠어요? 이게 유행성은 뭐냐면은 그 부다가 전도 선언을 했을 적에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각자 길을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연을 나누어서 이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라. 그 전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언은 궁극적으로 뭐냐? 글식을 하고 글식을 한가 동시에 인연이 맺어주고 탑발을 하면서도 바른 인연이 맺어주는데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게 탑발이 아니고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는 구법행을 바로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식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연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는 말을 쓰거든요. 인연이 맺어져야만이 인연. 근데 삼도팔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막도와 8가지 어려운 곳에 사는 중생은 인연이 맺어지지 않아요. 불법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해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막도와 팔란의 모든 중생들을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선지식이 보살행을 한다. 낙심희 청정이요 마음이 환희와 청정을 이루는 법락이요. 심희는 바로 선열이라고 법피선열입니다. 아까도 내가 썼지만 법피선열을 이루는 낙이다. 희라고 하는 것은 법락이나 법희나 같은 말입니다. 법피선열. 그래서 오늘 나는 감정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법락을 말해요. 법락선열. 법이 선열의 낙을 청정하게 이루도록 하는 날이요. 낙수 무량 도품지 법이요. 무량의 도품을 수행하는 낙이다. 여기서 무량의 도품이라는 것은 37도품이라든가 불교의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방편법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이 이 모든 방편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는 법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 수행하는 법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 보살의 법락이요. 이런 모든 그 법문들이 바로 보살이 법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 법락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지혜로 방편을 수행하고 육바람에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했을 때 법락을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법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법락을 이룰 수가 없고, 지식을 갖고 법락을 이룰 수가 없고, 방편을 유심의 도리, 유심의 실천으로 해서 법락을 이룰 때, 수행을 할 때 법락을 이루는 경지가 된다. 오늘 이 파트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하고 마칠까요? 뒤에는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135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수행이란 말을 항상 강조했지만은 그 135쪽의 메뉴에도 내가 해놨습니다. 불교 수행에는 정확한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방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진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 본래 진여의 지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은 바로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고, 자각을 할 때 이루어지고,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법을 할 때 이루어져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소리가 바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유심의 도리로서 자각했을 때 수행이 됩니다. 그 소리의 모든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물을 보는 것에서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사물을 보이는 것은 내가 마음의 작용으로서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물은 대상 경계의 차별이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대상 경계를 초월했을 때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방법과 수행, 유심의 철학, 이것이 연결되어야 수행이 됩니다. 자, 135쪽에 보겠습니다. 어시 파순 고재연하니 아용 여여 구환 천궁하리라. 재연호대 이 아등은 여차 그산이 유범락아등 심락 불부락 오용락량이다. 그때 이제 마왕 파순이 모든 자기가 데리고 온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데리고 천궁으로, 여기에서 마구리의 천궁, 마왕이 살고 있는 천궁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때 처녀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당신이 융화거사에게 우리들을 다 주었지 않았습니까? 융화거사가 그 처녀들을 다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니까 처녀들을 융화거사가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융화거사가 말씀하신 대로 법락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열반의 낙으로 살고 싶지, 또 다시 중생의 오용락으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자, 융화거사에게 법락을 배웠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마구니, 파순, 빵으로부터는 오용락을 배웠지만, 융화거사에게 법락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법락으로 나는 살지 오용락에, 세속락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구니, 마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왕, 마은 거사하고 가사 참여하소서. 일체 소유 시어 지어 피자니 시보살이요. 융화이라는 아이 사이라. 여편 장거하라 영 일체 중생 득법 원 부족하고 어시의 제녀 문융화일 아등 운하 지어 마궁이니까. 그때 마왕이 이제 말하겠습니다. 융화거사여, 내가 이 당신들을 주었지만은 이 여인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 여인들을 나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인들을 받아들여갖고 집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여인들에게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다시 이 여인들을 되돌려 주시오 이런 말이죠. 그 융화거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다 떨쳐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버리고 취하는 모든 사고를 떨쳤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처녀들을 그대는 데리고 가서 중생들에게 정법의 원력이 될 수 있는 원력행이 부족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대들은 모두 다 이제 마구니를 따라가서 데려가서, 이 말이에요. 마왕을 데려가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원력이 부족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때 그 모든 천녀들이 무유마거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을 어찌기 다시 마왕의 궁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마왕을 쫓아가서 마왕의 시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우리들을 받아들였으면은 당신이 다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천녀를 중심에 두고 마왕하고 유마거사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게 맨 밑에 말합니다. 여기 유명한 무진등의 법문이 나와요. 이 무진등의 법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마일은 제자야 유법문하니명 유마등이로다. 여등 당학하여 무진등자하라. 비어 일등의 등 백천등 하여 명자 경영하리라. 명종 부진하며 여시 제자 부일보살 계도 백천중생하고 영 반란역 따라 삼약삼보리심 어기 도의하며 여불 멸진하여 수소선법의 이자 정의하리니 일체선법의 심형 무진등이다. 이 무진등의 법문이 나와요. 유마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4월 초까지 등기죠. 이 무진등의 법문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유마인이 말하기를 이제 그 처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의 법문을 제시하니라. 그 법문의 이름은 무진등의 법문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 무진등의 법문을 잘 배웠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처녀들에게 무진등의 법문을 써요. 그 무진등의 법문은 무엇이냐?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백천 등불을 밝히어서 어두움을 모두 밝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의 등불이 밝히면 백천 등의 등불이 밝히면 하나의 등은 뭐냐? 진여죠. 진여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 아까 태양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현조라. 자체적으로 밝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일체의 모든 그 대상을 모두 다 밝히하고 있습니다. 그 밝음의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감이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진의 등불. 무진이라는 것은 무궁무진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는 등이기 때문에 무궁무진이 돼요. 태양이 우주에 두루하기 때문에 무진의 밝음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진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건 남이 없고 끝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유한과 무진,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시는 유한이지만은 법보시는 무진이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모든 천녀 제네들이 여기에 하나의 법문이 있으니까 무진등의 법문을 잘 배우도록 하라. 응? 여러 누이들이여 한 보살이 백천만의 중생들의 불법의 가르침을 열어서 모두 다 그들이 최상의 깨달음 안욕가나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인도를 한다면은 그의 발심, 도의는 발심을 하는 것은 결코 소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무진의 발심이다. 자, 이와 같이 여법하게 설법한 법문에 따라서 그대들이 잘 수행한다면 각자 스스로가 모두 일체의 성공 공덕의 법을 잘 정장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진등의 법문이 되는 것이다. 자, 한 사람 각자 발심을 하면서 발심한 것이 진여의 지혜로서 무진의 등을 밝혀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발심할 수 있는 등불의 그 밝음을 비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진등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이 실행되는 법문이다. 여등 수주 마궁이나 이시 무진등으로 여무수 천자 천녀 발난약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이 보 불언하리니 역대 요이 일체 중생하리라. 그대들이 비록 마궁이의 그 궁전에 가서 함께 거주하고 살지라도 이 무진등의 법문을 잘 실행한다면은 무수하게 많은 천자와 천녀들로 하여금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니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큰 요익 발심, 이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요익 중생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이다. 그 무진등의 법문을 실행할 때 바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의 천녀가 두 면매하고
융화일족하고 수마궁한궁하여 홀련불연한다. 세존은 융화일 유여시 자제 실력하니 지혜 변제 고로와 불임 대피문질이다. 이때 이제 처녀가 융화그사의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서 최상의 A를 올리고, 그리고 난 뒤에 마구리 그 마왕을 따라서 마구리의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도 홀련불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자, 세존이시여, 융화일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 요력과 지혜 작용과 변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가서 문병을 드리는 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세보살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마구리가 등장하고 마왕이 되고 온 천녀가 등장하고 그 융화그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래서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비유법을 통해서 이 무진등의 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융화의 지혜도 일어나게 하고 그 지혜가 정법으로서 바른 무진등의 법문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에게 각자 무진등의 법문을 실행할 수 있는,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